볼게요. 이 신학자들도 이걸 교리적으로 풀기 때문에 잘 대답을 하기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이고, 그 스카치 테이프 투명 그거로 붙이면 돼요. 네. 자, 그 은혜를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이 나오거든요. 예정이 뭐더라? 앞에 나오죠. 예정을 입어 1장 11절에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예정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예정은 무슨 예정이냐면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뭘 예정했냐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예정했거든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아까 전에 그 룻기로 가면은 기업 물을자 나오잖아요. 그게 기업이에요. 기업. 여기 땅이죠. 그 하나님의 땅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 자,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되면은 하나님은 거기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뿌려서 모든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예정에서 제일 핵심은 모든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겠다. 이게 예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예정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가볼게요. 이 예정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자라도록 하는 게 예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9장인가? 질그릇하고 나오는데, 자,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하심을 알고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사람은 그릇으로 표현했잖아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부르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예정론이 나왔죠. 로마서 9장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도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 그런데 사람들이 왜 힐문을 하느냐. 20절에 보면은 감히 하나님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잘난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면은 못난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 왜? 저놈은 하나님이 뭐 잘난 사람들만 다 구원하고 못난 사람은 왜 구원 안 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 속에서 인정이 안 될 거잖아요. 인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려면은 심판을 받는 쪽에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인정이 안 되면은 그 심판은 공평한 심판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이제 애가 곧 태어났더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때릴 때, 말 안 들어도 때릴 수 있거든요. 때리는데, 해초리를 들 수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때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야. 잘못이 없는데 탁 때리면은 애가 진짜 삐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불공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평할 수 있어요. 왜 공평하냐?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왜 선택을 못 받냐면은 자기가 잘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변명을 못 하거든. 이거 누가 찾느냐? 자기가 찾어요. 예를 들면 바로 애굽 왕 바로 있죠. 그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썼잖아요. 여기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바로거든요.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왜 나는 버리고 이스라엘은 선택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왜 말을 못하죠? 스스로 그 기회를 원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잘못하신다니까. 그렇죠. 왜냐면 바로는 실컷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죠. 바로의 지위를 누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바로한테 은혜를 다 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왕이 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햇볕을 주고 공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딱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10번의 재앙을 줬죠. 그런데도 바로는 자기가 자기 왕의 자리, 하나님 자리를 내놓기 싫어서 자기가 대적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을 받을 때 오히려 자기 입에서 하나님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만 구원받는 게 당연하죠. 왜? 바로한테 그렇게 400년 동안 짓밟혔는데. 맞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선택됐는가? 그거를 그 선택의 교리는 무엇에 써야 되냐면은 내가 왜 선택됐지? 왜? 그러면 그게 이제 룻기로 가보세요. 다시 룻기로 가면은 룻기에 답이 있다. 도대체 왜 내가 선택을 받아야 하지? 그러면 룻기 2장 10절이 그 답을 줘요. 룻기 2장 10절. 2장 10절에 자 뭐라 그럽니까 룻이? 나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라면 뭐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는 외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는 족속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근데 모압 족속인데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뭐예요? 어찌하여 이게 중요해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 근데 이유를 찾으려면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왜 은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 교리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은, 야,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그러면은 제일 그 중에 제일 죄인 중에 개수기 때문에 불렀다. 그게 선택교리. 그러면 선택교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게 선택교리거든. 근데 그거를 그 은혜적 관점에서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풀지 않고 어느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진노받기로 예정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식만 나누면은 이건 진짜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누가 구원받기로 선택됐고 버림받기로 선택됐느냐 거기에 집중이 아니고 은혜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답이 풀리는 거죠.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애들은 항상 저도 그랬지만 항상 애들이 이렇게 뭔가 딱딱 구별해야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면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되냐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고 부모님이 누리고 있고 또 부모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그 부모님이 어떻게 그거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애들이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그런 부분만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를 구별해서 그렇죠. 경향이 있는 그걸 이제 또 다른 걸로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요렇게 해가지고 할 때 천천히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쭉쭉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이 무게를 딱 들고 이렇게 싹 움직이죠. 마태복음 이제 6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구제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느냐? 이 땅에서 상을 받아요. 무슨 상을 받느냐면은 바로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죠. 왕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상을 다 줘요. 하나님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 5장 45절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5장 45절이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며 하나님이 지금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공급하신다. 즉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나한테는 은혜를 보였다. 아까 전에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나는 이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졌죠. 또 어떤 사람은 공기라고 은혜를 먹으면서도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칭찬 못 받고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성교단체는
감리교도 있고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길을 잘 잇는 한쪽으로 이야기하면 교리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을 조금 더 보시면 2장 21절하고 23절에 보면 거기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룻기 2장 21절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여기 보면은 그 보아스의 밭에 보아스에게 딱 달라붙어라. 이게 연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계속 내가 주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할 거니까 달라붙어라. 이게 이 가까이 있으라가 다 바크거든요. 다 바크. 달라붙다. 딱 달라붙는. 이게 어디에 쓰냐면 연합하다 할 것을 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2장 8절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가 다바크예요. 있으라. 2장 8절에 있으라가 다바크고 그다음에 2장 21절에 가까이 있으라가 다바크예요. 그리고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다바크예요. 딱 달라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은 보아스 유력한 자, 은혜가 풍성한 자에게 딱 달라붙어야 돼. 연합이 안 되면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악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는데 안식이 없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은 평소에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낙당해요. 근데 평소에 지금 언제까지냐면은 보리추수와 밀추수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다. 호흡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돈도 우리 부모님이 주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자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뭐. 그러면 낙감이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낙감이 된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어디 오냐면은 창세기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가 이 다바크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다바크가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부모를 떠나, 이 떠나도 이게 아자버예요, 아자버. 아까 전에 룻기 아자버는 했죠. 아자버가 이 남기다, 그죠? 아까 전에 은혜를 남기다, 또 이삭을 남기다 할 때 그 아자버거든요. 여기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아자버예요. 남기다, 은혜를 남기다 같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하여가 다바크.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굴 찾아오냐면은 여자를 찾아오고, 즉 그리스도가 여자인 우리 또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 한 몸.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거죠. 그 몸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면은 내가 잘나고 못난 것이 다 보이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이 은혜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장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2장 16절하고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혐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은 뭐냐면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렸잖아요, 구약에. 예. 그리고 절기는 6월절 하고 뭐 이런 절기가 있죠. 그다음에 월삭은 15일마다 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가면은 이런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장래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몸이 이제 실제는 그리스도다.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율법을 성취하게 해 주겠다는 거죠. 성취.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 19절에 보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붙들다가 이 다박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이게 연합하여 다 붙들다가 그거 연합하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냐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자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머리만 붙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온몸에게 뭐하겠어요? 공급하죠. 머리가 공급하죠. 그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뭘 공급하겠어요?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몸인 우리에게 공급해서 머리와 몸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장성하게 몸이 머리만큼 자라거든요. 머리만큼. 자, 그게 에베소서 앞에 보면은 4장 13절에 가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부터 보시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이 뭐냐면 성도거든요. 교회. 한 사람으로 보면은 성도고 전체로 보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자라요?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음으로 몸이 자라죠. 우리도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머리로 음식이 들어갔다가 몸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에게 있는 은혜, 머리에게 있는 생명이 몸에게 공급되면은 몸이 막 머리에 딱 맞게 자라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머리가 커요. 태어나면. 아마 지금 곧 태어나면은 머리하고 몸은 절반씩이에요. 몸무게가
머리 무게하고 몸무게가 똑같아. 처음에는 머리만 크고 몸은 빈약해. 즉 다른 말로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사랑으로 열매로 충만한데 몸인 성도들은 머리에게 있는 그 사랑, 머리에게 있는 은혜가 없다고. 근데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만 다 의지하면은 머리에게 있는 것이 몸에게 공급이 되어져. 그러면 몸이 머리와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몸이 커져요. 몸이 커져. 근데 몸이 어느 정도 커져요? 머리보다 커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인데 몸은 수많은 성도들이 달려가지고 한 몸이 되잖아요. 지체들이 달려가지고. 그러면 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양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온 성도들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몸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네. 그걸 지금 이제 상상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자라냐면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몸은 머리까지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람은 된대. 온전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뭐냐? 온전하다가 이 텔레이오스거든요.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람. 그럼 온전한 사람 하면 다른 말 하면 이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 그런 생각. 완전하다. 어떤 사람이 완전할까?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파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완전한 게 뭐냐는 거죠. 그 요한 웨슬레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완전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감리교나 이쪽에 요한 웨슬레 쪽이거든요. 근데 그 완전이라는 개념을 켈빈 쪽에서는 또 이해를 잘 못한 게 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은 그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뭐냐면은 칭의다. 근데 죄의 권세가 정복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그 사람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완전한 성화다. 이게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을 켈빈 쪽에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했던 말도 감리교 쪽에서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 요한 웨슬레 세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로교 쪽에서는 주로 뭐 이야기하냐면은 칭의만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칭의하고 그다음에 중생, 거듭남을 같은 개념으로 거의 보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중생을 다른 개념으로 봐요. 중생이 뭐냐면은 하늘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왔구나. 그래서 그 하늘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나타나고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중생이에요. 원래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요한복음부터 제대로 풀면은 그게 성경적 의미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것을
완전히.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그 실제들이 많이 안 돼 있고. 근데 전부 다 지체들이 뭐냐면 죄로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지 잘 몰라요. 그 부분을 예, 다루어야 되는데 요한 웨슬레가 그 부분을 아주 잘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켈빈 쪽에서는 죄의 용서 부분은 루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깊이 잘 다뤘는데 또 이쪽에서는 죄 용서 부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죄 용서 부분은 장로교 쪽에서 배워야 되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부분은 감리교 쪽에서 배워요.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신학자들 머릿속에서는 연결이 잘 안 돼. 그게 아주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교파로 나누어져 버려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완전하다는 게 뭐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가보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13장에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아까 전에 머리가 온전한 것처럼 몸도 온전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에베소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하고요. 여기서 고린도전서는 말하면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한 것이 뭐겠어요?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텔레이오스. 온전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사랑을 10절에서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온전한 것이 오면은 뭐가 돼요? 11절에 빨간색으로 보시면 장성한. 아까 전에 에베소에서 장성한 사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12절에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 보시면 주께서 나를 아직 온전히 그렇죠. 주님을 온전히 알죠. 그럼 온전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즉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머리에게 있는 사랑을 머리에게만 있는 사랑을 몸인 나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게도 뭐가 있냐면 머리의 사랑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주님을 아는 것이거든. 그러면 머리에게 있는 사랑이 몸에 사랑 몸에게도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이 사랑이시다. 그럴 때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내가 알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은혜고 사랑인데 내 속에서는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어. 그러면은 영원히 주님 몰라요. 지금 머리와 몸 했잖아요. 머리와 몸은 특징이 뭐냐면 붙어 있죠. 붙어 있던 말은 머리에게 있는 것이 몸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경험돼야 되냐면은 몸인 나에게 머리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돼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은 뭐냐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만 경험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다려줘도 속에서 온갖 판단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구나. 오히려 주려고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내가 성도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고, 그러니까 저절로 오래 참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주고 give and take를 늘 원했기 때문에 오래 못 참지, 주기만 한다면 이거는 끊임없이 참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은 나한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은혜를 주러 오셨고, 지금도 보아스가 밭에서 나한테 딱 달라붙어라. 내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겠다. 이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속에 점점점 오래 참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흘러나가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주님 이런 분이구나.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아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을 더 얼굴과 맞대어 알아가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주님에게만 있는 사랑이 나에게서 경험되어지고 나에게서 흘러갈 때 그것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다. 이게 장성한 사람.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 완전하다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그 사랑의 공급으로 살아가서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그걸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속에 이게 나타나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임도 그렇고 주변에서 이제 이 가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목사님 속에서 옛날에 없었던 그리스도에게만 있던 그 오래 참음이 나오고, 또 온유가 나와요. 또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게 나오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나오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나오고, 모든 것을 참게 되고, 믿어주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견뎌주게 되고,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면 덮어준다는 것이거든요. 스테고. 어떤 사람을 보면 자꾸 덮어주고 싶은 거야. 네.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나올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구나. 이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 전체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 13장이 이게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머리에 어떠한 같이 몸이 같아지는 이 세계가 연합의 세계고, 그래서 연합하면 그다음 뭐 하나 되는 게 있죠. 하나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 되는 것은 머리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3장에 가면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게 나와요. 2장까지는 사실 연합의 차원이고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몸과 몸이 하나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이 달라지는 거죠. 죄의 몸이었다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아니라 이제 머리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죄의 몸에서 달라지거든요. 이게 생명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까 전에 골로새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도 그렇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반대말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것,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보면 이 뒷부분 하면서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이제 작년에 방금 목사님한테 중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중생.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듭남도 예. 그 이제 그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예. 학생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 자기가 이 네. 죄에 대한 유혹이나 죄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애들이 있고 그렇죠. 예. 또 거기에서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네. 그 이제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네. 몸부치는 애들도 있고 예. 근데 똑같은 건 다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내가 그걸 보면서 예. 이걸 어떤 방향으로 봐야 하는가 예. 예. 라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진단이 되고 파악이 돼야 이제 애들한테도 그렇죠. 예. 좀 이야기를 해주고 예. 검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걸 이제 요한복음 이제 보면서 예. 그 칭이 그 이제 구원과 예. 그다음에 거듭남이 예. 다른 것 같으면서도 예. 똑같고 예. 예. 동시에 일어난다고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 김세용 박사님이 쓰신 예. 요한복음 책도 보면 예. 이게 그 구원과 거듭남이 예. 동시에 일어난다고 예.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예.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어떤 이제 거듭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애들이 그 안에서 이제 거듭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셔도 돼요. 예. 이제 알미니안 계통은 이제 이 칭의만이 아니라 중생이 경험돼야 된다는 쪽이 좀 강하죠, 성격이. 근데 그게 그게 감리계 쪽도 그렇고. 근데 이 합동측은 이제 그 두 개 같은 개념이라고 쳐요. 근데 같은 개념이라고 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거듭남이 그 구원이나 거듭남은 동시적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거듭남이 체험되는 것은 각자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다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거죠, 실제. 거듭남이 실제이기 때문에 네가 이미 하늘에서는 다 거듭나 있고 하늘에서는 다 중생했는데 네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중생은 죄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듭났지만은 죄를 못 이기고 있다는 것은 그 실제가 내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제를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면은 그게 실제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아까 전에 오늘도 그 온전케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저절로 내 안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건이 저절로 경험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죄를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들으면 죄를 이기게 되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하고 마치죠. 여사님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은혜로 또 하나님 이 귀한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 이 사역들을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살아나고 정말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한 명 한 명들의 그 귀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한 명 한 명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다 해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불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사님이 그 받은 은혜들을 더 먹고 더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 많은 대학생들에게 그 은혜의 군대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딱 12시네.